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액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 한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교 노트 안에 약간의 좀 수정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3번에 하나님과 친구의 3번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써 있죠. 요거를 빼셔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이 돼지 꼬랑지를 그리셔서 맨 마지막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4번에 2번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부분 있죠? 요거는 돼지 꼬랑지를 그리셔서 요것도 마지막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없는 5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없는 5번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지난주에는 복습을 해드리면 저희가 두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가치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가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의 특징은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가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로 움직입니다. 내 삶이 그걸로 움직인다면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욕심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욕심으로 선택한다면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결정할 때 욕심으로 결정한다면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성결함과 화평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엔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코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성결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고를 때 성결함으로 고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성결함과 화평함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되게 쉬워요.
두 종류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친구,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친구 되어야 될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친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친구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 되든지 오늘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 둘은 같이 못 가요. 목사님, 저는 세상도 친구하고 싶고 하나님도 친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공식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과 친구라면 오늘 말씀이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다. 아주 극단적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친구라면 나는 세상과 원수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친구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세상 친구를 버리라는 거 아니고요. 세상과의 친구 좀 절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하나 볼게요. 이 노트 보시면 세상과의 친구가 무엇인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교회에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독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과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세상과의 친구의 특징이 뭘까요? 거기 1번 보시면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의 친구의 특징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세상과의 친구 삼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욕이 충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욕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과의 친구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행복, 그거를 추구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우리가 정욕을 위해 쓰려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럼 목사님들을 찾아와 상담도 합니다. 목사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세요. 시험 들었어요. 또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의 친구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제목의 원인이 욕심이라면, 그 제목의 동기가 정욕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저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욕심과 야망으로 살면
세상과 친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2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주보 안에 제가 말씀을 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많이도 나옵니다. 참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정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의 벗됨이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세상과의 벗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친구 삼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세상이 내 친구라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야망이 가득합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한 겁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앉아있는 게 세상과 친구됨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아 숭배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아 숭배가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듯이 정욕으로, 야망으로, 욕심으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과 친구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 2번에 1번을 보시면 다툼이 충만합니다. 이게 욕심의 그냥 모습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의 열매가 맺힙니다. 항상 싸웁니다.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내 거를 뺏기면 안 되니까, 내 거를 내가 사수해야 되니까, 내 거를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친구끼리 싸웁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가족끼리 싸워요. 왜요? 욕심 때문에. 교회끼리 싸워요. 왜요? 욕심 때문에. 거래처와 싸워요. 왜요? 욕심 때문에. 동료와 싸워요. 왜요? 욕심 때문에. 욕심은 무조건 싸움을 일으킵니다. 형제끼리 싸웁니다. 부모님의 유산 가지고, 재산 가지고. 왜요? 욕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둘 다 신실해 보였는데 아니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싸웁니다. 서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서류를 잘못 거짓말로 서류를 작성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과 친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싸움이 있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으십니까?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우리 안에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 친구의 핵심적, 중심적 특징입니다. 아멘. 욕심이 장성하면 잉태해서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2번 보시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것이 곧 간음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두 집 살림하는 겁니다. 신앙의 두 집 살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영적 간음 두 집 살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간의 사회 안에서도요.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신을 하면 두 집 살림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면, 너희가 욕심을 따라가면 나하고 원수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노트에 이런 질문을 하나 썼어요. 나는 세상이 편한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편하십니까? 이 세상에 굴러가는 원리와 가치가 편하십니까? 세상에 지독하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편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편하십니까? 당연히 편하죠. 너무 편하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정말 편하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적 욕심이 편하시다면 난 당연히 이걸 추구해야 돼. 그게 정말 내 마음에 편함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 편하다면 내가 술집에 앉아서 술잔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정말 마음에 편하다면 하나의 거리낌도 없고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하고 즐겁고 그러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모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좋은 대학, 성공, 명예 그거를 위해 정보를 캐기 시작하고 그거를 위해 다투기 시작하고 그거를 위해 비밀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그걸 위해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부모로서 편하시다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당연히 좋은 대학 가야지. 그 말이 편하시다면 그 말을 할 때 전혀 아무런 가책도 없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헌금하십시오.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듭시다. 그 말을 하면서 제가 편하다면 저는 망가진 목사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아주 거북해야 됩니다. 그런 가치가, 그런 욕심이, 그런 가르침이 아주 힘들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게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어색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좀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힘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거룩한 갈등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들의 거룩한 갈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내 집 같아. 우리가 더 큰 집, 더 큰 명예, 더 큰 돈, 계속적으로 쌓이는 내 통장의 재정을 볼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하시다면 바로 이거야. 그게 전혀 어떠한 내 안에 부담감도 없이 평안함을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구인지. 아멘. 지금 표정이 더 안 좋으신데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편치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설교가 뭡니까? 근데 설교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를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스스로, 이 말이 핵심이에요. 4절 보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내가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구 되어 행복합니다. 믿으시죠?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속고 살아요. 세상 걸 다 가지면 욕심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봤잖아요. 원하는 거 사보셨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보셨잖아요.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 차 한번 타보셨잖아요. 그 호텔 가보셨잖아요. 근데 행복하세요? 난 다 이루었다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또 우리 막 부글부글부글 또 욕심이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상하고 친구 되면 불행하다. 하나님 친구 되면 행복하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해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하고 친구 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친구가 뭘까요? 두 가지로 제가 아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구됨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구됨의 특징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친구라면 어떻게 그게 증명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많아도 아무리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어도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과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종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힘든데 행복해요. 신기하죠? 거북한데 평안해요. 신기하죠? 불안한데 소망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예수 믿는 게 참 웃기다. 그죠? 힘든데 기쁘다. 어려운데 행복하다. 아, 이게 전문 용어로 뭘까? 좀 안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린 변태구나. 우린 힘든 삶을 사는데 행복하구나. 우린 누구도 가기 싫은 길을 가는데 기쁘구나. 그런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말씀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길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주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친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뭘 가까이 하시며 사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핸드폰을 가까이 하죠. 유튜브를 가까이 하죠.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친구됨의 특징입니다. 친구들은 같이 만나고 싶잖아요. 여기 지금 저희 청년부에 우리 은서와 현지가 있거든요. 쟤네들 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늘상 같이 있어요. 둘은 맨날 티격태격 한대요, 저한테.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도 같이 있어요. 아니, 떨어질 때가 좀 된 것 같은데요. 항상 같이 있고, 그게 친구의 특징이죠. 친구는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시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친구, 같이 커피 마시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친구. 저도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제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수다를 떨기 시작하잖아요. 지난주에 저의 친한 학교 선배가 홍콩에 왔습니다. 대만에 출장이 있었는데 저 보려고 일부러 들리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바쁜 와중에 자기 직원들 먼저 보내고 일부러 홍콩에 내리셔가지고 갑자기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놀자. 그래서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같이 밥 먹고, 물론 제가 베껴 먹었습니다. 저희 가족 다 데리고 나가서 아주 거하게 제가 베껴 먹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택시값 줄게. 그래서 제가 택시값은 줬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의 호텔 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고 얘기하고. 왜요? 친구니까. 친구는 가까이 하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찬양 또 반복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준호 목사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는데 지가 까먹고 당신은 또 해. 그럼 우리가 또 하네.
괜찮습니다. 또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그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찬양인도 제가 반복한다고 그렇게 또 불평을 하세요. 왜 반복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이 힘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저도 옛날에 5절짜리 찬송가 그렇게 싫었거든요. 왜 찬송가가 5절이야? 3절이면 딱 적당하지? 너무 지루한 거예요. 5절짜리 찬송가가 시험 들고. 근데 주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과 친구됨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의 친구의 열매가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마귀가 떠나간대요. 승리가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게 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복종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요즘 간혹가다 좀 오해를 해요. 영적 전쟁 그러면 마치 우리가 모여가지고 주문을 외우듯이 영적 전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가 주문 외우고 마치 매직 스펠 하듯이.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신비적인 단체들이 꽤 있어요. 영적 전쟁 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의 주문을 외우면서, 또 어떤 단체는 땅밟기를 하면서.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내 삶 속에 순종이 있으면 마귀는 피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승리가 친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 인생에 마귀가 떠나간다. 악의 세력이 떠나간다. 패배한다. 주님의 승리가 실제가 된다. 왜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대요.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겠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다니,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다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다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다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가까이함의 간증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주님이 너무 가까워서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삶 속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친구, 하나님 친구. 세상 친구는 욕심. 그죠? 열매는 싸움, 다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됨. 진짜 무섭죠. 하나님과의 친구는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쓰라고 하신 5번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답을 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슴을 쳐라.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저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향해 달려가고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이 말씀처럼 좀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애통하며 슬퍼하며 오늘 말씀에 써있듯이 너희 즐거움을 우리가 좀 근심으로 바꾸면서 그냥 세상이 좋다 마냥 그냥 희덕희덕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낮추라. 오늘 이 시간 그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낮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현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 앞에 낮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복하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나의 친구로 삼아주겠다. 누구에게? 낮추는 자들에게. 솔직히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돌이킴의 축복이, 회복의 축복이, 주님의 높여줌의 축복이, 세워주심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십니까? 세상의 친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하나님의 친구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일상을 보면 여전히 욕심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원수됨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좀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낮춥니다.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를 가까이하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벗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로서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책망하심과 이끄심 속에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간섭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편하고 세상이 불편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편하고 하나님이 참 불편합니다. 말씀이 편하고 세상의 가치가 거북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거북스럽고 세상의 가치가 참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친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낮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친구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승리의 삶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을 주님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땅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프고 다쳤고 가족을 잃었고 너무나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 땅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시편의 그 고백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